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믿음, 기다림, 소망. 자, 28장부터 33장이 한 단위, 아니 13장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13장부터 35장까지를 한 단위로 보면 13장부터 35장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35장까지를.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13장부터 35장까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부분이 오늘 읽고 있는 31장. 다시 말하면 28장부터 33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복습하는 겸해서 13장부터 시작되는 열국에 대한 심판들이 있었죠. 바벨론, 아수르, 모압, 레바논 등등 해가지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열방을 의지하지 말아라.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게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는 것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24장부터 27장의 내용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은 포커스가 어떻게 맞춰지냐면 각 나라 하나하나의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인 나라, 두 번째는 범위가 온 우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8장부터 33장까지는 다시 범위를 좁혀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 소망, 기다림이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 한글 혹은 영어로는 믿는다와 기다리다가 다르죠, 뜻이. 믿다와 기다리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두 동사가 동의어로 쓰입니다, 때때로. 그러니까 기다리다라는 말 혹은 믿다라는 말이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confident expectation. 다시 말하면 확신 가운데 가지는 기대입니다. 믿다라는 동사 그리고 기다리라는 동사의 공통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확신 가운데 가지는 기대라.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가지는 기대이기 때문에 때때로 영어 성경에서는 믿다를 소망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다리다를 소망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기다림, 소망 이 세 단어는 우리 한국 혹은 다른 여타 언어에서는 다른 단어로 쓰이지만 히브리적 의미에서는 이 세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믿음과 기다림과 소망은 같은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동의어로 쓰인다. 자, 우리가 소망하다라는 단어는 화자의 소원, 기대를 담고 있죠. 근데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 되잖아요. 내일 비가 안 왔으면 나는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다고 해서 나의 소망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적 의미에서 소망하다, 믿다, 기다리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확신 가운데 가지는 뭐라고요? 기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 가운데 가지는 기대, 확신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다, 자, 히브리 동사에서 믿다는 믿음의 대상은 대부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신실하니까 말씀을 꼭 이루시죠.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소망하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다와 소망하다와 그리고 기다리다의 이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확신 가운데 가지는 기대. 다시 말하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동사가 뭐다? 믿다와 기다리다와 소망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장부터 33장까지는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소망, 희망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소망, 희망이 꺾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은.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소망하는 이 세 의식이 성도를 뭐예요?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다라는, 그래서 우리 표에도 셀라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 소망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다와 기다린다가 같은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린단 말이죠.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 그리고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시대의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요셉, 다윗, 다 뭐예요? 다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본이 광야 40년 이런 거죠. 그렇죠? 요셉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감옥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표현이 기다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 God rarely comes early, but He always comes on time. 하나님께서는 거의 일찍 오지는 않으신다. 빨리 오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항상 정시에 오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오늘까지는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오늘이 정시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시가 아니면 어때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그때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렇게 될 때라야지만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딱딱 이루어지면 내 삶을 누가 주관하나요? 내가 주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 스케줄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1장은
이사야서 1장을 할 때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 가장 강력한 네오 아시리아, 신아수르 제국이 지금 창궐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715년에서 700년 사이 어간이거든요. 지금 31장 이 시대적 배경이. 이때는 뭐예요?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을 정복하려면 그 아수르로부터 애굽까지 남진 정책을 펼 때 그 길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정복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령이 안 된 도시들은 아수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략하고 있는 경로를 벗어났던 도시들은 그나마 운 좋게 살아남은 거예요. 어쨌든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가는 곳곳마다 작은 소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에 사마리아도 이미 정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주위에 있는 모든 소국가들은 도시국가들은 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되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살려면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 생각하겠죠. 그때 정치 전략을 세우는 자들은 누구한테 붙으라 그랬어요? 애굽과 연합하라 그래요. 애굽과. 그게 31장 1절입니다. 탁월한 정치가들은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다 그래요? 애굽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을 의지하고 병기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화가 임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화를 내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강력한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13장부터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온다면 왜 여러 번 나올까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다? 믿음이요, 기다림이요, 소망이라. 성도님들 지금 2025년이 됐지만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국가 사태의 위기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요, 기다림이요, 소망이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기다림, 소망. 이 덕목으로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어려운,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작금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기다림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표대를 바라보는 소망과 기다림으로 하루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